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 딸 수도회 강소영 마리아 수녀입니다. 하느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왜 답이 없으신가? 이런 물음을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취제크 신부님과 함께 그가 만난 하느님을 만나러 가봅시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은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바오로 딸에서 나온 월터 취제크 신부님의 나를 이끄시는 분. 하느님이 그동안 나를 어디로 이끌어오며 보살펴 주셨는지 마음을 쓸어내리며 보게 될 겁니다. 성찬성님이 옮겼습니다. 루비안카. 독방 생활이란 간단히 말하면 일부 신학자들이 말하는 지옥의 1차적 고통과 비슷했다. 신학자들은 지옥에서 영혼은 자기가 어떤 잘못 때문에 영원히 하늘나라를 잃게 되었는지를 서서히 깨닫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더 괴로운 것은 영원히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알고 이해하고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는데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것들을 영원히 잃어버렸음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 자신을 질책하고 괴로움으로 몸부림치게 된다. 인간의 정신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어 절대로 한 곳에 붙잡아둘 수 없다. 정신은 깨어있는 시간이면 항상 어떤 것을 생각하고 회고하고 꿈꾸며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예측하며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 사람은 끊일 줄 모르는 움직임을 통제하거나 일정한 곳으로 방향을 돌릴 수는 있지만 결코 중지시킬 수는 없다. 그러다 사고의 근원이 되는 것들과 완전히 차단될 때 생각과 기억과 의문과 두려움이 한데 뒤엉켜 태풍을 만난 바다처럼 날뛰는 거센 감정에 쌓여 홀로 침묵 속에 격리될 때 미처 감정에 휘말린 정신을 통제하거나 방향을 잡아주지 못할 때 인간은 미쳐버리고 만다. 시간은 정지된 듯 보일지라도 인간의 정신은 결코 잠잠할 수 없다. 한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여겨진다 해도 인간의 정신은 그 시간에 매 초마다 헤아리기 어려운 수많은 생각과 의혹과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시간이 끝없이 이어지는 루비앙카에서의 과거의 내 생활을 돌이켜보거나 머지않아 닥칠 무서운 일들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나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를 했다.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참으로 큰 것이어서 취조관도 그것을 느낀 듯 했다. 그는 나에게 완다 바셀레보스키의 주도 아래 새로 창설되는 폴란드 공산당 군대에서 군목 봉사나 앞으로 제2전선 전투에 참여하게 될 앤더즈 장군의 자유 폴란드인 군대에서의 군목 봉사를 제안했다. 나는 아주 간단하게 그중 한 곳으로 가겠다고 대답했다. 내가 편안한 태도로 망설임 없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그도 진정으로 기뻐하며 나더러 한결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안정된 것 같다고 했다. 좋소. 윗사람들이 당신이 어디로 파견되든
기꺼이 군목으로 봉사할 채비가 되어 있다고 전하겠소. 그리고 그분들의 대답을 듣는 대로 곧 알려주겠소. 그러나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또 다른 제안을 내놓았다. 윗사람들이 나에게 로마로 가서 크렘림과 바티칸의 중개자 노릇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이제 소련은 동맹국의 일원이 되어 공산주의를 둘러싼 일종의 협약이 타결되었기에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모두가 억지요, 불합리하게 들렸지만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그전 같으면 로마로 자유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몹시 흥분했을 테지만 이제는 이런 제안을 받아도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이 사실은 나에 대한 포기를 얼마나 깊이 인식하는지를 측정하는 잣대가 되었다. 내가 로마로 가든 가지 않든 하느님께서 결정하시고 그분이 배려하실 일이었다. 나는 모든 순간을 하느님 손에서 오는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로마 임무를 두고 취조관들과 여러 차례 면담을 계속했지만 나는 한결같이 초연했고 더없이 평온했다. 취조관은 당연히 내가 로마에서 혼자 지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한 조의 일원이 될 것이며 다른 정보도 요청하면 전달해야 하고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모스크바로 타전해야 한다고 했다. 만일 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신의를 배반한다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처치해 버릴 것이라는 위협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로마로 출발하기 전 그곳에서 수행할 첩보 활동 기술을 한 달간 훈련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평화를 맛보고 있었다. 이전 같으면 그들에게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웠을 테지만 이제는 그 같은 번민은 더 이상 느끼지 않았다.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오직 하느님만이 아실 것이다. 이처럼 그분 뜻과 그분 섭리에 대한 내 확신은 절대적이었다. 오로지 그분 은총이 암시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결단의 순간이 오면 그분께서 반드시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확신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마침내 취조관이 로마 임무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했을 때 나는 거부했다. 미리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때까지 나는 만사를 흘러가는 대로 따르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옳은 일로 생각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뿐이다. 취조관은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 처형해버리겠다고 위협했으나 나는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웃음을 띠고 있었다고 기억한다. 마침내 내가 승리했음을 알았다. 그가 간수를 불러 끌어내라고 했을 때 당신은 확실히 몰랐지만 간수들이 나를 총살반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은총의 사절로 여기면서 따라갔다. 순간 그분의 현존 안에서 그분께서 당신 계획과 목표에 맞는 미래로 나를 이끌고 계심을 알았다. 그리고 내게는 그 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다.
연옥에서 보낸 세월. 노동. 나는 목수이신 그리스도, 노동자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제로서 수용소 안에서 일하는데 충분한 동기를 얻었다. 나는 수용소 안에서 또다시 사제로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내게 바라신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분은 최후 만찬 때 당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맡은 봉사직은 단순히 가르치고 치유하고 성사를 집전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분의 지상생활 가운데에서 이런 일로 보내신 기간은 공생활 3년뿐이었다. 내가 이곳 강제 수용소에 온 것은 그분이 이곳에 계셨다면 하셨을 일을 하며 그분의 표양을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곳에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여야 했기에 내 가르침의 일부는 어떤 노동이라도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이 되어야 했다. 노동은 하느님의 구속 행위에 참여하는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며 사람들한테도 가치를 갖게 해준다. 노동을 통한 내 하루의 상황을 하느님의 손에서 받아들여 작업에 임하고 그것을 나 자신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발전시켜 하느님께 되돌려 드림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실현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모범을 보였다. 또한 나의 노동과 고초를 사람들을 위한 구속 행위요. 지난날 나와 다른 사람들의 과오를 속죄하는 희생 제물로 봉헌했다. 사람들한테서 노동의 존엄성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잔혹한 수용소에서 나는 또 다른 그리스도로서 봉헌했다. 나는 날마다 순간순간 마지막 남은 힘까지 모두 짜내 이를 수행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나자렛에서 20여 년 동안 목수 생활을 통해 보여주신 표양을 시베리아의 혹독한 눈보라 속에서 증거하려 했다. 노동은 결코 저주가 아닌 하느님의 선물, 곧 하느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당신 모상대로 지어내시어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그곳을 맡아 경작하도록 하시며 그에게 내리신 선물인 것이다. 목자의 역할. 그들은 말썽을 빚을 만한 사람이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고립시켜 놓았다. 그들이 사제를 특별히 감시하는 것은 종교 문제만이 아니라 종교를 빙자한 집단 행동에 들어갈 위험 때문이었다. 나는 이런 온갖 보안상의 수단들이 사제와 수인들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제가 수용소 마당에 나타나기만 하면 수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가왔다. 새 작업반이나 새 막사, 새로운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이 사제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그 순간부터 수인들은 모든 방법을 통원해 그들을 찾아왔다. 사제는 친구를 사귀려고 따로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오는 수인들 앞에서
참으로 겸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자신의 노력과 거의 무관한 하느님 은총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사제를 찾는 것은 그가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제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사제에게 현명한 조언이나 영적 권고 또는 갖가지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해답이 아니라 죄를 사해주는 성사의 힘을 기대하고 찾아왔다. 사제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기쁨을 느끼는 한편 겸허해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사제를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의 대변자,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하느님 일을 수행하는 이로 생각하고 사제를 찾아오는 것이다. 따라서 사제는 자신의 개인적 불편을 넘어 육체적으로 아무리 피곤하고 관리들한테 어떤 무서운 협박을 당하더라도 자신의 봉사직과 사목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절실히 느끼는 것이다. 나도 그랬다. 쇠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에 현재 이 시각 이곳에서 내게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과 그토록 기묘하고 무시무시한 길을 거쳐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느님 섭리의 손길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제나 하느님과 신앙에 대해 설교를 늘어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다. 수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단순하게 존경의 뜻을 표하고 그가 과거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했건 사제를 어떤 태도로 대했건 상관하지 않고 그에게 선익을 베푸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었다. 특별히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온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의무나 잘잘못을 깨우쳐 주기에 앞서 그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대하고 정신적으로 위로해 줄 필요가 있었다. 날마다 고독과 이별, 어둠의 지옥을 체험하는 그들에게 죄나 파멸, 지옥불에 대해 설교할 필요는 없었다. 이 불행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 이하로 퇴락하고 절망의 나락에 서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려면 실로 대단한 인내심과 깊은 사랑의 아량을 지녀야 했다. 이곳에선 신학을 통해 배운 교과서적 답변보다 하나의 물음, 하나의 대화, 하나의 만남 속에 깃들어 있는 하느님 은총의 손길을 느낄 줄 아는 감각과 직관력, 끝없는 연민의 마음만이 요구되었다. 루비앙카에서 그 막다른 절망을 겪으며 마침내 영적 문제 일체가 나 자신이 아닌 하느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기 전에는 양심에 관련된 모든 윤리적 물음에 명확히 답변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나 자신이 그 혹독한 시험에 실패하고 힘겹게 하느님의 진리를 터득한 후부터는 하느님이 그날 내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에게 겸허한 자세로 봉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활동을 깨닫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하물며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는가. 나는 여러 수용소에서 일하며 나에게 루비앙카에서의 끔찍한 정화기간을 거치게 하심으로써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느님께 거듭 감사드렸다. 당신의 신비로운 섭리를 통해 나를 이곳으로 데려다 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드렸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분께 깊이 감사드린 것은 나를 사제로 뽑아주시고 이제 또다시 사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였다. 그들에게 감화를 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행동과 사는 방식이었다. 그들은 강제 수용소의 내막을 훤히 알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사제들이 관리한테 특별히 취급받는 요주의 인물이라는 사실과 사제들이 어떤 박해를 받아도 결코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사제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남들을 도왔고 어떤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도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이나 안전, 평안을 추구하지 않았고 일할 때도 할당량과 상관없이 헌신하는 사제들을 보면서 그들은 깨달았다. 또한 사제들이 병자와 죄인뿐 아니라 자기들을 박해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무 차별 없이 봉사하는 것을 보고 사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사제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느님이라는 존재에서 나오는 어떤 힘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사제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힘 있는 것이었다. 그 힘은 그들 스스로 하느님과 화해하게 하여 그분과의 새로운 관계를 갖도록 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위안거리, 곧 새롭게 힘을 내게 한 것은 수인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오랫동안 방치하고 묵살해오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되찾는 것을 볼 때였다. 미사의 의미. 미사를 집전하거나 미사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미사가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실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와 소련에서 만난 사제들은 미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미사를 드리거나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 치른 희생과 거기에 따른 위험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수용소에서 겪던 배고픔, 우리에게 주어진 음식이란 것이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밖에 되지 않아 머리를 떠도는 것은 늘 먹을 것에 대한 것뿐일 때에도 사제들은 공심제를 지키려고 아침 식사를 거른 채 정오까지 중노동에 임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우리가 숨어서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작업장에서 점심을 먹는 때였기 때문이다. 나 또한 그렇게 자주 했다. 간혹 간수들이 너무 가까이에 지켜보고 있어 작업장에서는 도저히 미사를 드리지 못할 경우 아침 식사 때 호주머니에 빵 조각을 남겨두었다가 수용소로 돌아와 밤에 그것으로 미사를 드리곤 했다. 시베리아 강제 노동수용소에 당도했을 때 다시 미사를 거행할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곳 모든 수용소에 살고 있는 사제와 수인들은 성체성사가 주는 위로를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위험도 기꺼이 감수했다.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축성된 면병을 잘 보관하여 영성체를 바라는 이에게 성체를 영해주곤 했다. 막사 안에서는 밀고자가 많아 미사가 자유롭지 못해 대부분 점심시간을 이용했다. 그러려면 그 전날 밤부터 엄격히
공심제를 지켜야 했기에 아침 식사를 거르고 오전 내내 빈속으로 일을 해야 하는 또 다른 고초가 따랐다. 그러나 아침을 굶는 문제로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수인들이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지정된 장소에 모이면 사제는 작업복 차림에 머리도 손도 더러운 채 미사를 드렸다. 미사 드리는 장소는 허름한 창고가 되기도 하고 지하실 공사를 하느라 땅을 파놓은 질퍽한 웅덩이 한쪽 구석이 되기도 했다. 미사를 위한 도구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리 가난한 본당이라도 있게 마련인 제대와 초, 꽃, 성가책, 하얀 제대보는 물론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독한 추위를 막아줄 따스한 온기도 없었다. 있는 것이라고는 사제들과 수인들의 열렬한 신심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거행되는 미사지만 그 전례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 제대를 대신하는 널빤지나 상자 또는 석판 위에서 재현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생생하게 모든 이의 영혼 깊숙이 파고들었다. 미사 경문 한 구절 한 구절을 조심스럽게 외우며 발각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본심으로 작용했지만 흥원된 작은 빵 조각과 몇 방울의 포도주가 똑같은 작업복 차림에 더러운 손과 냄새나는 머리를 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 그 영혼에 미치는 효과는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다. 우리 주님의 몸이 놓인 손수건을 개고 성작 대용으로 쓰인 유리잔이나 양철잔을 닦을 때면 무신론을 표방하는 국가의 백성에게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려왔다. 이곳 이 자리에서 미사를 집전했다는 것만으로도 소련에 와서 겪었던 고난이 나에게 꼭 필요했고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다.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양떼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백성을 위해 미사를 드린다는 특권보다 내 신앙을 더욱 심화시키고 영적 용기를 키워주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처참하고 황량한 땅에 버려지고 빗나간 양들을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법으로 찾아와 보살피시는지 생각하노라면 나는 큰 두려움에 휩싸이곤 했다. 그러기에 나는 단 하루도 미사 없이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했다. 나는 그들의 신심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 대부분은 정식으로 종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신심 깊은 부모와 조부모한테 배운 기도 외에 별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어떤 희생이나 고난에도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체 하려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스도인 수인들은 수용소 안에서 형편없는 삶을 살면서도 사제들에게 존경의 예를 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자유시간이면 어떻게든 사제와 가까이 있으려고 애썼다. 그것은 자신들이 힘 닿는 데까지 사제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이 점에서 그들은 일종의 의무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들은 늘 부족함을 느끼는 빵까지 아껴 사제에게 갖다 주었는데 사제를 위한 이런 희생이야말로 그들 사이에 사제를 보내주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과 감사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죽음의 공포.
명령받은 군인들이 소총을 들어 올리고 또 한 차례 명령이 떨어져 총구가 우리 머리를 겨냥했을 때 나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러나 발포 명령만 기다리는 총구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의식 속에 세차게 파고드는 순간 내 안의 모든 기능은 멈추었다. 가장 먼저 복부가 한 차례 꿈틀하더니 마비되었고 심장도 고동을 멈추고 호흡하는 것마저 잊어버렸다.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주님, 이것이 끝이옵니까? 하는 것이었고 참회 기도를 시작한다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생각뿐이었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극도의 공포감이 엄습해 마음의 준비 같은 것은 할 수도 없었고 죄에 대해 통회할 겨를도 없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분에 대한 신앙을 단 한마디도 고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는 그분을 직접 대면하기 위해 그분의 면전으로 나서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무의식은 이제 내 베일이 벗겨지고 하느님 면전에 나서기 직전인 이승의 마지막 순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뚜렷하게 의식하면서도 알아들을 수 없는 참회 기도를 웅얼거릴 뿐이었다. 두려움에 몸이 굳어져 구원에 필요한 행위를 한 가지도 실천할 수 없었던 그 순간, 나를 짓누르던 거대한 공포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 순간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멀리서 한 발의 총성과 아우성이 들리더니 장교들이 허겁지겁 뛰어나와 우리의 사형 집행을 중단시켰다. 곧이어 심장이 마구 뛰면서 신경과 근육이 통증을 일으키며 요동치기 시작했다. 정신도 제자리로 돌아와 이제까지의 사건을 비로소 조리 있게 점검하기 시작했다. 나는 여러 해를 독방에 갇혀 취조를 당했고 수용소에 끌려와서도 수없이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 총살하겠다는 말도 여러 번 들었으며 그 말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주변에서 굶주림과 병으로 때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죽는 사람도 적지 않게 보았다. 그때마다 나는 죽음과 대면해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을 도와주며 죽음과 늘 가까이 살고 있다고 자부했다. 사실 죽음에 대해 묵상하면서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았고 때로는 그것을 바라기까지 했다. 그런데 정작 그 순간이 다가오자 나는 그토록 겁에 질리고 극도로 허약해져 기도는커녕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 일이 갑작스럽게 밀어닥쳐 놀란 나머지 그런 반응이 나온 것일까?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육체적인 두려움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 사람은 일생을 사는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난다거나 갑자기 심하게 다친다거나 끔찍한 광경에 소름이 끼친다거나 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생각과 다른 반응을 하게 마련이다. 이런 순간에는 보통 동물적인 본능이 우선적으로 작용한다. 정신은 멍해지고 육체가 반응을 하게 되어 근육은 팽팽해지고 심장의 고동이 빨라지며 신경이 곤두선다. 그러다 순간적인 위험이 지나가면 온몸에 힘이 빠진다. 이것은 두려움을 드러내는 육체의 표시이고 육체가 위험한 상해나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노릴스크의 모래사장에서 총살 부대를 마주하고 섰을 때 내가 느낀 공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육체적 위험에 직면해 표출된 동물적 본능이었으리라.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전쟁과 감옥, 강제 수용소를 거치는 동안 죽음 자체에 대해 두려움에 떨어본 적은 없었다. 죽음은 지상 생활이 끝날 때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죽음은 결코 악이 아니다. 죽음은 아무도 모르는 어떤 공포나 신비가 숨어 있는 것도 사람이 반드시 두려워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죽음은 결코 삶의, 영혼의, 인간의 종말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핵심이 되는 구원 행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지 해골산에 있었던 그분의 죽음이 아니었다. 구세주와 구속사업을 필요하도록 만든 원죄의 유산, 죄와 죽음을 물리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완성한 것은 그분의 부활이었다. 그리스도교의 기쁜 소식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부활은 죽음의 본질에 대한 인류의 마지막 의혹과 두려움을 제거해준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그것은 부활이 죽음 자체만큼이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며 부활을 의미하는 죽음이 인간을 눌러 이기지 못한다. 또한 죽음 너머의 삶은 단순히 인간의 소망이나 우화가 아닌 실제이기 때문이다. 부활은 죽음만큼이나 명확한 사실로 한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그들이 전파한 기쁜 소식도 바로 부활이다. 사도들의 짤막한 설교 주제도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어 부활하셨으며 우리는 그 사실의 증인이라는 것이다. 아담이 타락하면서 하느님은 구세주를 약속하셨다. 죽음이 세상에 출현하던 바로 그날부터 하느님은 죽음의 정복자를 약속하셨다.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은 다름 아닌 구세주께서 오셨고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이요. 부활이 가져다주는 평화다. 그분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루카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까지. 하느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의 승리는 죄와 죽음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었지만 그분이 먼저 죽음을 겪고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겠는가? 부활은 승리요. 사도들이 파견받아 땅 끝까지 전한 기쁜 소식이다. 부활의 기쁨은 기쁜 소식에서 오는 기쁨이며 부활의 평화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생명의 종말, 소멸,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된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교적 우화가 아닌 하나의 사실이며 이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다. 기쁜 소식 전하는 바울